지금 해가 바뀌고 또 새해가 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고 그냥 계속 간다면 인생이 참 지루한다 하는 그런 것도 들리겠어요. 근데 한 해가 바뀌어지고 또 그럼 새해가 맞이하는 이런 틈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내가 지난해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많은 발전과 또 생각과 또 각오와 실천, 결단 많은 부분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 속에 있는 자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원래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고 모태신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 주시고 그 정도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 이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어 쓰실 때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알아서 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멸망 속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면이면 출애굽과 같은 개념이 돼요. 엑소더스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로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심어줘, 복음을.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정체성 심어줘, 정체성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회복시키려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 그게 뭐죠? 출애굽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정체성은 회복 뭐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발견되어질 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리게 될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될 때 참된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따라오는 결과는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복음 회복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었죠. 거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그게 뭐죠? 복음.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그게 뭐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방법.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인간의 운명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사단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답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수만 마리 양을. 그런데 오늘 9절 같은 데서 보면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잊어먹지 않도록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게 뭔 얘기죠? 무교절, 그게 바로 유월절과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 넣지 않는 빵, 그 무교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구약의 사상은 뭐죠? 전부 다 구약의 피 얘기입니다. 피제사. 신약의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는 피 얘기요, 메시아 사상. 전부 다 메시아. 어디로 오시느냐?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래서 구약성인 전부 다 가나안 올라가는 얘기예요. 가나안.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내가 죽거든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데려가고, 전부 다 가나안. 그래서 출애굽에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그 가나안이 뭐죠? 저는 옛날에 교회 처음 달 때 가나안 먹으러, 가나안 농군학교를, 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가 보다. 옛날 시절은 어려웠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근데 가나안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좀 황폐하다는 것, 황폐한 가나안인데 어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까요? 그게 메시아신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축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됩니다. 방주 밖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느냐, 엄청난 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쓴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 그게 뭐죠? 복음 회복입니다. 이 복음 회복이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복음 없는데 하나님 시간표 맞춘다?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이즘에 설 기차 예매 무슨 예매표 하잖아요. 근데 예매를 끊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하면 자리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 회복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왜? 세상에는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많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말이요, 인간을 멸망시켜 이랬고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땅은 계속 자꾸만 땅에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죠. 사람들 지금 전 세계는 주로 어떤 위기에 빠졌습니까? 정신병. 미국, 일본 정신병자가 엄청 급속하게,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공부를 많이 해도 모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 정치한다는 위정자, 대통령 어쩌면 책임이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정체성 회복.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그리고 남은 자는 뭐죠?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세계를 살리려 가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려 가는 그 움직이는 파수망입니다, 여러분.
순례자 엄청난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은 세계를 살려. 저는 새벽마다 세계를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바퀴 탁 돌고, 우리 사돈들 집안들 한 바퀴 돌고, 선교사 돌고, 친척들 돌고, 매일 돌고. 그럼 그것도 순례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으로 들어갑니까? 또 선교지 놓고요. 계속. 그것만 해도 한참 돼요. 이런 사람마다 그러지만 여러분 순례자, 세계를 살리려 가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어디로? 세계를 살리려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살리려 가는 순례자는 뭐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왜 세계를 살립니까? 내가 보니,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보니 다르게 보입니다. 왜 인간은 방황할까? 그게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왜 저주와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는가?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지진, 기근, 지금 미국은 워싱턴 DC에 눈이 40cm 쌓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진 일어나고, 해일 일어나고, 온통 기상 이변까지.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온 그날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그리스도로 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순례자요. 이 사실을 위해서 걸어가니, 움직이니, 가는 곳마다 흑암과 씨가 무너지니까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고 그걸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방법이 보여질 겁니다. 그 방법을 깨닫는 그 사람이 이제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회복이 참 중요하죠. 어디를 바라보고요? 23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 하려면 회사 일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237나라 가겠냐? 못 가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여기에 이해될 때 현장 24시. 복음 회복의 비밀을 알 때 나의 24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정체성 회복될 때 교회 24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 24시가 발견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발견되다 보니까 현장이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현장 24시구나. 그걸 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비대면의 대면화입니다.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입니다. 237 나라 비대면.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대면한데 중요하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또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에서 일을 하는데 뭐요? 70 현장 70 제자.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의 대면화를 통해서 어디로? 70군데 이 문을 열고 인도받도록. 그게 본부의 3강의 메시지더라고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열리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사업체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사업체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힘이 주고. 그래서 그냥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니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래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전부. 그래서 올 2022년도는 전부 다 뭐예요?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아닌 걸 붙잡고 나가면 틀리는가 봅니다. 그럼 해도 안 되대. 그렇게 막.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잘못. 시작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열리냐?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전도서. 설 열려야지. 문을 우리가 억지로 엽니까? 나무 집에 갈 때 문을 억지로 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지고, 들어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천국 열쇠. 열쇠 없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지금 열쇠가 없구나.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열쇠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고생하는구나. 아마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집에 들어가는데 마침 요즘에 번호 누르면 옛날에 열쇠 키였잖아요. 열쇠를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방황합니다. 아니면 옆집에 가서 기다리든지 해야 되고 바깥에 서 있어야 되고 뭐 올 때까지 뭐 전화해야 되고 뭐 복잡한 한 가지 열쇠. 세상 사람 지금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 없으니까 방황하고 고생하고 길을 잃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저들에게 지금 열쇠가 없구나. 그렇다면요, 나는 열쇠를 가졌잖아요. 누구죠?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열쇠를 손에 쥐어줘야 되겠구나. 그게 뭐요? 전도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이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고 복음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입니다. 출애굽의 비밀. 출애굽이 그냥 된 거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난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보는 눈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그 눈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죠. 그럼 이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을 진단해야 할 때는요, 여러 가지로 막 답을 줍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약국 가면 약사가 약물하고 그러고 병원 가면 수술하라 그러고 무당제 뭐 구다라 그러고 목사 만나면 교회 가라 그런다니까. 그게 뭐 전부 다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확한 답이는 저들에게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니까 열쇠가 없으니 인생에 답을 내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럼 저들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열쇠가 됐으는 키가 됐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만 주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주려니까 힘들죠.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요, 억만 가지가 될지 모릅니다. 인구수만큼 문제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죠. 계속. 그래서 아까 9절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것을 네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면 해마다 절되면 이 길을 지킬지니라. 너 항상 은혜가 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해야 돼. 뜻 사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다니엘이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가 뜻을 정하고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원 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휴가를 내야 되느냐? 그럴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대로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시편 5편 3절에 아침이 언제냐? 내가 자리에서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 전체 시간이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11시 눈 떴어. 아니 사람들 안 만나. 그게 아침이야.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죠? 시작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있겠죠.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낮입니다. 낮 기도. 오늘 시편 23편 1절, 아침 기도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이다. 왕인데 바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이다. 여러분 아침 기도가 성공돼야 하루가 됩니다. 낮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그래서 뭐죠? 사실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관점이 안 바꿔져 버리면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이 틀리게 되니까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체질되고 전도로 뿌리내리고 또 복음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된 이 말이 전부 다 그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에 시편 17편 3절에 치유받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치유와 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확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일들,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이제 기분 나쁜 상태로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뭐요? 확인하고 확정하는데 뭘로 확인하고 확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나는 많이 모르는데요. 목사님은 많이 안 하면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느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로 확정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럼 많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정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누리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그 뜻을 그리스도가 다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고 모든 것을 포함했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좌의 축복이 뭐요? 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해서 237, 5천 정도를 살릴 만한 그 응답과 축복의 씨가 저와 여러분 속에 2022년도에 심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뭐요? 진달래 씨를 심으면 진달래 꽃이 열리는. 하여튼 씨가 심어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씨가 2022년도에 연초부터 원단 메시지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어 쓰실 때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이 심어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심었고 보좌의 축복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7, 5천 종 살릴 응답과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뭐죠? 이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는 그 결과로 작품,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 속에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그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귀한 언약 가진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결론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남은 자의 기도를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십시오. 나의 그 대표적인 비밀이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게 편집되어 버리니까 1장 14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편집되어 버립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 버립니다. 이때 오는 축복이며 보좌의 축복. 보좌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땅 살릴 자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자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놀라운 비밀을 가졌습니다. 또 열쇠를 가졌습니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나옵니다. 설계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거든요. 그때 오는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임하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화하는 겁니다. 현장화로 했단 말은 디자인됐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37의 빛을 가만 앉아있는데 237의 빛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임하는 교회의 보좌의 24시. 저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나의 보좌의 24시. 경제의 빛이 임하는 경제 빛의 현장의 24시.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심겨졌기 때문에 씨를 심으려고 그냥 팽개치면 새가 물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싹 나다가 햇빛이 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결단, 실천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자는 이를 이긴 만큼 새로운 시작의 결단과 실천으로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멋있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일평생의 축복의 시작의 말씀, 또 응답의 말씀, 성취의 말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